안녕하세요. 참 부끄럽네요.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성경책이 있죠. 근데 성경책이 있는데 글씨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먼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먼지를 걷으면서 read me라는 글씨를 썼어요. 그만큼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듣거나 말씀을 통해서 듣거나 또 성경적인 지식을 뭐 성경 퀴즈 대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쌓아가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지는 않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맥돌키를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맥돌키를 제가 왜 공부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여성 사역을 담당하시는 정부자 전도사님이란 전도사님 계셨는데 2010년까지 사역을 하시고 오하이오로 이제 이사를 가시면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계시는 동안에 꼭 성경 맥돌키를 해야 됐었는데 못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사님이 준비하셔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저의 대답이었지만 어찌됐든 2012년 한 해를 준비해서 2013년에는 꼭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2012년을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2013년에 여성기도 모임에서 성경 맥돌키를 한 해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시 한번 구약을 하고 그리고 한동안 못하다가 이제 작년 팬데믹 동안에 저희가 작년이 아니네요 벌써 재작년이네요. 2020년 1월에 저희가 맥돌키를 다시 한번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 하셨던 분이 많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말씀을 하셔서 하게 되었는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3월에 팬데믹이 터져서 이거를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정말 감사하게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낙오되지 않고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감사하게 맥돌키를 잘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장려 성경 공부반을 맡게 되면서 이제 목사님도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여성 기도 모임 대상으로는 했지만 전체 성도님을 대상으로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보고 또 이게 한 번에 쭉 가야 되는 공부인데 네 번에 어떻게 나누면은 성도님들이 좀 잘 따라오실지를 생각하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기도에서도 했지만 이 맥돌키 공부를 하실 때 이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무언가 성경에 관한 지식이나 연구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구약 성경 맥돌키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구약 전체의 구조를 알면서 구약이 정말 읽고 싶어지고 내가 한 번도 펴보지 않은 부분들이 펴지고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하겠지만은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전도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성경의 어떤 부분을 공부하든 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나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대1을 하거나 이제 새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등장하시는 거예요? 신약 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인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거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공부하던 예수님이 만나지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섬겨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리가 맥돌키를 하게 되는데 맥돌키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맥돌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맥돌키가 뭐냐 하면 맥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된 흐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된 흐름이 성경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맥이 끊기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레위기 민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나가서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쭉 이어져서 쉽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 가면은 갑자기 내가 여태까지 읽던 얘기와 다른 얘기가 등장하면서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왜 맥이 끊기게 되냐 하면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구조물, 예를 들어 성막 같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나무 이렇게 얘기하면 나무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뭔지 딱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막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또 모형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좀 어렵고 맥이 끊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맥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지리를 잘 몰라서 맥이 끊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자꾸 지도를 찾아봐야만 하고, 그것이 이제 뭐 신약이라면 예수님 당시의 세계 정세라던가 또 신약 이전의 신구약 중간 시대라면 그때 제국 시대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다 가지셨죠. 성경의 순서를 보시면 이게 순서를 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앞에 보면 목차가 있죠. 목차를 펴두시면 이제 오늘 들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이 욥기거든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욥기인데 에스더와 욥기가 그럼 어떤 관계가 있냐고 했을 때는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포로 귀환 시대, 그러니까 세계 정세로 따지자면 페르시아 시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정 시대를 마치고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가 정복해서 페르시아 시대가 돼서 고레스 왕이 귀환을 시키고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욥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창세기의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로 다음도 아니고 순서가 뒤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시대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맥이 끊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아가서가 있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나오는데, 아가서는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럼 솔로몬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하면 왕정시대, 왕정시대 중에서도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언제의 사람이냐? 히스기야 왕 때의 사람이거든요. 남유대 20명의 왕이 있으면 그 중에 13대 왕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면은 좀 약간 말기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끊기게 되는, 맥이 끊기게 되는 그 시점이 왜 그런지를 저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기서 그냥 말씀드려 보면 일단은 장르가 바뀌는 시점이에요. 처음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율법서가 있는데 이 장르가 바뀌는 시점에는 앞과 뒤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읽으면 읽다가 맥이 끊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신약은 어떠냐는 거죠. 신약은 물론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도 하겠지만 AD와 BC를 나누는 시점이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거의 AD 500년 경에 나눈 거라서 이 계산착오로 실제로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시기는 했지만 예수님 그냥 대충 AD와 BC를 나누는 시점에 예수님 태어나셨고 공생에 30년을 인간으로서의 30년을 사셨고 공생에 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를 대충 뭐 30년대 초반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50년대에 활발하게 쓰여지기 시작하고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 학자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대충 한 AD 98년경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100년 안에 다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살아있던 시대였고 잘못될 수가 없었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시대가 우리가 다 아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나열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은 어떠냐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쓰여졌어요. 약 15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또 하겠지만 굉장히 긴 창조부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성경이 순서대로가 아니라면 다시 좀 이 순서를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먼저 구약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뼈대를 세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베이스 캠프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 나갈 거예요. 그 살은 종속 목록이라고 부를 거예요. 연대기적인 그 뼈대는 역사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서를 따라가면서 나머지의 성경들이 붙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 맥돌기를 하고 나면 유익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이 끊기게 되는 어떤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 문화, 그 상황을 파악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만 보고도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연습을 몇 가지 써봤는데 딱 보고 생각이 나시나요? 아브라함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오겠죠. 근데 창세기 아마 12장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좀 전에 11장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의 세 아들줄 중에 셈의 후손을 족보를 설명을 하면서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앞에 족보를 얘기를 한 거죠. 아브라함이 거기부터 등장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뒤에 이제 그 이삭을 낳기 전까지 죽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정탐꾼은 어디 나올까요? 정탐꾼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하실 때는 민수기를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의 일이니까 정탐꾼 얘기가 당연히 민수기에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그 모압 형제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거듭 신명기에서 주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신명기 1장에서 정탐꾼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역사를 알면은 아주 쉽게 성경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 왕은 어디 나올까요? 소년 다윗으로서의 얘기는 사무엘 상에 나오지만 왕으로서의 얘기는 사무엘 하에 나오고 또 그 사무엘 하의 얘기가 역대기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상에 또 다윗 왕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 얘기는 열왕기 상에 나와요. 열왕기 상이니까 역대기로 따지자면 또 역대 하에 나와요. 그리고 히스기야 얘기는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의 얘기니까 당연히 역대 하에 나오겠죠. 열왕기 하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성전과 성벽 재건의 얘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의 얘기니까 나중에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의 얘기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 얘기는 에스라서에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중에서 에스라서에 나오고 성벽 재건 얘기는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만 알아도 어디를 찾아야 될지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때 성벽 재건 얘기를 한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구나. 딱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며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맥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두 개의 얘기로 나누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시거든요.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도 있고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우리 시대의 얘기는 당연히 없겠지만은 요한계시록까지 얘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써 있죠. 그래서 그 맥을 따라가면서 볼 수 있어서 유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정말 재밌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 사주를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요 다음에 이제 성경의 저자와 주인공에 대해서 다시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 구약 역사서의 시대 배경, 그다음에 성경과 세계 5대 제국,
팔레스타인 땅의 패권 변화까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만약에 다 못하면 저희가 다음 주로 이제 넘기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을 꿰뚫는 관점을 할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다음 주에는 제가 워크시트를 나눠드려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의 순서를 한번 쫙 다 써보고 약자를 다 써보고, 그다음에 이 각 성경의 책들이 어느 시대에 속해 있고 어떤 뼈대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표를 그려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제 역사서의 맥돌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뼈대가 잘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서 맥돌기를 하고, 그다음에 종속 목록 끼워 넣기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목록을 복습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물론 중간에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그 신구약 중간 시대 얘기와 그다음에 신약 시대 얘기 잠깐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어떤 기대들을 해야 하는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 가운데 성경의 저자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God breathed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넣으셨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인간이 생명, 리빙 빙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의 말씀들도 쓰기는 사람이 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죠. 저자가 아니라 기자예요. 지을 저자가 아니라 쓸 기자거든요. 사람이 쓰기는 했지만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언급하셨죠. 그럼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이것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그 성경은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가 읽고 있던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에 대한 얘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 또 신약은 약속대로 이미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것,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지금은 하늘에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붙인 제목이 아니라 그 조병호 박사님의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분이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이 문구를 쓰셨는데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사용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계를 바라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그 관심사,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비와 그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보시는 그 모든 족속은 영어에 보면 all peoples on earth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모든 족속,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모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장 시대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때에 이집트로 이주를 하죠. 그리고 종살이의 기간이 한 400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해서 시내반도로 내려와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The whole earth is mine. 하나님께 모든 세계가 속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게 영어에 보면 for me, 나를 위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 모든 나라를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불러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세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사명이잖아요. 거기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명도, 우리가 봐야 할 시선도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우리가 왜 도대체 그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알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신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만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사입니다. 정말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되게 이렇게 좀 잘못했다, 억울하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세계사를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세계사를 더 잘 알았으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더 소름 끼치는 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세계사를 잘 모르니까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거구나라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의 역사는 세계사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배경이기 때문에. 먼저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5대 제국에 들어가지는 보통 넣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중요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이것도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물론 요셉 때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피난 가는 데도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이집트가 등장을 하고 이집트로부터 그러니까 출애굽 얘기, 또 광야를 지나는 얘기 다 당연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를 얘기하는 열왕기나 역대기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다 읽었고 열왕기, 역대기 다 읽었지만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집트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부분 다 나오고 있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그 강대국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2장 9절에서 12절 보면은 그 기생 라합,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라합이 고백하기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소문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이 거기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마 요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속보 이렇게 나오거나 호외 신문이 막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그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고 이걸로 해서 이집트가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되게 세상에 많이 알려졌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5대 제국을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쉬운 성경 같은 데는 아시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이고요. 쉬운 성경에 바빌로니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사 혹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입니다. 이 5개가 5대 제국이에요. 근데 제가 그 옆에다 다 써놓은 것처럼 이 나라들이 세계사에서 있었던 그 제국들인데 그 제국의 얘기가 성경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신약 전체와 관련이 되어 있죠. 삶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아수르는 없지만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까지 보면 다 다니엘서가 들어가 있죠. 로마에도 사실은 다니엘서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이지만 아직 오지도 않은 시대,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아직 오지도 않은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서, 헬라와 로마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기회가 되면 다니엘서도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대 제국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헬라와 로마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 시대니까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는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좀 이걸 정리를 했었어요. 도대체 이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 팔레스타인 땅,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에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 거기에 패권이 도대체 어떻게 됐던 거냐, 이 얘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제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사고, 그런데 이 전에 아수르가 있었잖아요. 아까 제국을 보시면은. 근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죠. BC 722년에.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남유다까지를 다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를 패권을 잡은 건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바벨론 70년, 우리 70년 포로 생활 아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사, 페르시아 200년, 꽤 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잖아요. 30년, 되게 젊을 때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도 없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하 4사람한테 그 제국의 영토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프톨레미가 나오고 셀루커스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리시마쿠스, 카산더 2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와 셀루커스 왕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나중에 지도도 보여드리겠지만은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가운데 있으면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이 옆으로는 아수르, 바벨론이었던 아시아였던 그곳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처럼 이 중간에 끼어서 이게 중요한 위치다 보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처음에는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가 지배했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 때가 100년, 그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가 34년. 그 다음에는 이제 잠깐 유다가 독립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셀루커스 왕조가 굉장히 극악하게 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세계사에서 제가 이 이름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정말 그 크리스천들을 박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도 했지만 성전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잖아요. 성전에서 막 우상의 제물들을 드리고 다른 신을 믿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카베오라는 그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유다의 독립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왕조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을 틈타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섭정을 시작하면서 로마의 통치가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이 로마의 통치, 로마 제국 가운데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계시는 게 성경을 이해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순서를 바로잡는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구약 성경 역사서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8월 동안에 맥둘키를 하는 동안에 꼭 외우셔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창족, 모사, 왕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창이 뭘까요? 창조시대. 족이 뭘까요? 족장시대. 모가 뭘까요?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귀환시대. 그러니까 포로시대가 사실은 포로귀환시대라 그냥 한 시대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창조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이 어디냐? 제가 아까 그 창세기 12장을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나눴잖아요.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족장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 족장시대, 창세기 전체 나머지요. 그 다음에 모세시대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저희가 사사시대를 얘기할 때 이것도 이제 연구하시는 분마다 구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구분은 뭐냐 하면 왕정시대 전에, 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누군가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스려졌던 그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룻기,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까지를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를 사사시대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왕을 원하죠. 사무엘 시대에.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요. 열왕기 상하에 그리고 역대기 상하에 이 왕정 시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열왕기와 역대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그냥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로는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남유대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세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더 공부하겠고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역사서가 없습니다. 포로 기한 시대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는데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역사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로 시대의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포로 시대가 어땠는지를 엿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성경 순서대로 안 쓴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에스겔, 다니엘이 순서인데 여기는 제가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썼죠. 요한에서도 순서가 역사 순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1차 포로, 에스겔이 2차 포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포로 기한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먼저 왕이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스라, 그쵸. 에스라는 그렇고 고레스 왕 처음 포로 귀환한 때는 고레스 왕 때죠.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꼭 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창족, 모사, 왕포 시작. 네. 다음 주에 이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잊어버리지 말고 외워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맛보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이렇게 할 거예요. 빨간색이 잘 안 보이네. 역사서를 아까 제가 역사서를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가 역사서인데 그 빨간 글씨를 보시면 창출, 민수, 삿삼왕, 데라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빠진 게 있어요. 원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기 없죠.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명기가 없어요. 왜 빠졌는지를 이제 다음 주에 더 잘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순을 따라가면은 이거 다음엔 이거 다음엔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책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얘기를 반복하는 책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건 뺀 거예요. 그래서 뼈대를 세울 때는 창출, 민수, 삿삼왕, 데라느 이렇게 저희가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저기 빨간 글씨를 쓸 때 창출, 민수, 삿삼왕, 대를 바로 왕 뒤에다 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열왕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역대기의 얘기는 다시 시작해요. 열왕기의 얘기부터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포로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도대체 70년의 포로를 잡혀갔었으며 지금 돌아왔지만 나라가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라가 회복된 건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 거고 성전이 재건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쓰여진 게 역대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의 내용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역대기를 펴보시면 아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아담이다.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 쓰여진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역대기의 내용을 그냥 열왕기 뒤에 붙여서는 그 얘기를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살표로 이렇게 그어서 창세기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기한 시대 얘기가 이어지죠. 그 약자를 쓰실 때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에를 쓰기도 하고요, 라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기는 해요. 바뀐 게 라거든요. 그리고 에스 더도 옛날에는 아니다. 에스 더가 에네요. 그리고 에스라는 스였고요. 스가 라가 됐고, 그다음에 에스 더는 에였는데 더라고 하기도 해요. 좀 헷갈리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라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빠져있는 책들을 저희가 끼워 넣게 될 거죠. 그것을 우리는 살을 붙인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종속 목록이라고 저희가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제가 종속 목록을 쓰면서
한꺼번에 다 쓰지 않고 줄을 다 바꿔서 따로따로 썼죠. 이것도 뭔가 그룹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신명기는 모세 시대의 책이지만 흐름이 없기 때문에 종속 목록으로 빠진 거고요. 룻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또 사사 시대의 얘기라서 흐름이 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빼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도 그 안에는 또 얘기의 흐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빼놨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거는 다 어딘가 왕정 시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욥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스바냐까지의 12개일 거예요. 둘, 넷, 여섯, 12개일 거예요. 왕정시대 예언서 12권은 왕정시대 어딘가로 다 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제가 그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쓴 것이지만 이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다시 나중에 순서를 맞춰야 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이제 끝나고 포로시대, 다니엘 1차 포로, 예스겔 2차 포로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아까 역사서로 하자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해당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거는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를 한번 써드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실게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 표를 나눠드리고 시대를 쭉 써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들을 써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속 목록이 어디에 꿰어 맞춰져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말씀드렸으니까 네. 다음 주까지 일단은 딴 거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려도 어쩔 수가 없지만은 창종, 모사, 왕포, 시대 구분과 그 다음에 그 뼈대 베이스 캠프에 해당하는 창출, 민수, 삿사망, 대라느 이거는 꼭 기억해서 오시면은 다음번에 이제 공부할 때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많았는데 짧게 줄이려고 하니까 제가 되게 이렇게 버벅대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라는 대로 정말 이 맥돌기 공부가 말씀을 더 읽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이루어졌으며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한 것이 꼭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희가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영원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맥돌기 공부가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